네, 오늘은 그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인데요. 열왕기하 14장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제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요. 그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것이 하나의 모범으로 되어서 결국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죠.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목숨을 다하여까지가 있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의 제목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다, 사랑한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을 행한다는 말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그 결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이 있게 되면, 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을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이 좀 있어도 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크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지. 또는 어떤 그 지위 또는 어떤 명예 뭐 이런 부분, 아니 육체의 욕심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그 재물과 또 우리의 그 지위, 또 우리의 어떤 명예, 또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겸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해도 나는 분명히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은 그 유다 나라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3절과 4절 1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3절 초반에 나와 있죠.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마시아는 대단히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실예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요아스 왕을, 자기 아버지인 요아스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렇게 처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13장에서 요아스 왕이 그 죽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13장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역대하 24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그 5절에서 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기 아버지 그 왕을 시해한
두 신하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반역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구족을 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족. 여러분 구족이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구족이면은 자기의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부터 그 자손들 그리고 자기의 그 처가에 있는 장인 장모를 포함한 그 자손들 그리고 또한 자기 형제 자매들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족을 멸하게 되게 되면 그동안 수천 명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구족을 멸한 예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그 반역을 했어도 구족을 다 멸하지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3족 정도를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리고 여러 그 나라들이 특히 이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잡게 되면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마샤 왕은 특별하게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 요아스 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그 역대하 24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자 지금 이게 아마샤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밧과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의 신하가 그 요아스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샤 왕이 나라를 자기가 든든하게 세웠을 때 그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많은 나라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 가족까지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그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복하면서 왕으로서 보복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어떤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삶을 변화시켜버린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이 아마샤 왕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당시 그 유다 나라보다 훨씬 더 전쟁을 잘하고 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에돔 군대와 이렇게 싸웠는데 놀랍게도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야 내가 이 정도였어 하고 마음이
높아진 거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시아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참 이 모순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7절인데요. 14장 7절, 열왕기하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10,000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히, 그리고 그 한 성을 이렇게 차지해서 그것을 욕되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 공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거 지금 에돔 그 민족의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유다는 지금 서쪽에 그 지중해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서 남쪽에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 이쪽에 가서 좀 금도 가져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쪽은 지중해가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굉장히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잘 못 나가는데 이쪽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쪽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에돔을 이긴 것입니다. 에돔은 어디하고 맞붙어 있지만 홍해하고 맞붙어 있어요. 홍해 끝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홍해에 그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그 이렇게 아라비아도 갈 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그 아프리카 이집트를 지나가는 그 아프리카 지역도 갈 수 있는 대단히 이렇게 그 문호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유다 나라의 왕들이 이 에돔을 자꾸 공격해서 거기를 이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남쪽 해상을 얻으려고, 해상으로 나가는 문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아주 놀랍게 이겼어요. 지금 우리 14장 7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다시 열왕기하 25장에 가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네, 역대하 25장이죠. 역대하 25장 5절부터 길지만 우리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 그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에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이 아마시아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하려는데 모아보니까 꽤 많은 군사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군인은 아닙니다. 30만 명이 모였지만 그들은 다 그냥 일반 그 백성들이에요. 그 3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쉽게 그 함부로 다룰 수는 없죠.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30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30만 명은 일반 백성들이고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은 100달란트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고 거기서 용병을 10만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이들도 다 아주 용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마샤 왕에게 와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군대 10만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왕이 에돔과 함께 에돔에게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그 적군 앞에 쓰러뜨릴 것입니다.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을 데리고 간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지금 이 아마샤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이 사람들을 사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하고 100달란트를 아까워했습니다.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들을 돌려보내서 이 에돔과 싸우게 되면 당신이 그 북왕국에 주었던 100달란트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더 많은 것을 당신이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희생하거나 우리의 그 같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꾸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손을 빌려서 그 사람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의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아마샤 왕이 100달란트나 되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사왔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는 100달란트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100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이 왕에게 주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마샤 왕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은 100달란트를 그냥 포기하고 이 지금 10만 명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게 지금 에돔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지금 그 세일 자손이나 또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도 이제 12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게 아마 우리 그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10,000명을 죽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여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무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아마시아가 처음에 이 에돔과 전쟁할 때는 어땠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라는 이 거금을 포기할 정도로, 그리고 용병 10만 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해갖고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에서 떨어뜨려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 에돔을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 타올라온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에돔 사람들에게서 얻은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우상을 다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에돔 사람들의 신을 보았을 때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그 에돔의 신들에게 절하고 분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그는 이 에돔의 신들을 이겼어요. 전쟁을 해서 에돔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을 데리고 가져고 와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분향했다는 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아마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 아마샤가 다른 건 잘 했는데 산당을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아마샤의 분별력이 결국은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위, 또 우리 육체의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지위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는 몸으로 느낍니다. 내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내 육체의 욕심들이 채워주는 것은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더욱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육체 욕심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죠. 이야, 그래, 이것이 사람 사는 거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근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또 그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다 가지고 싶은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분명히 한 주인은 우리가 사랑하고 한 주인은 우리가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고 했더니 다들 저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나요? 라고 주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위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예, 우리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우리는 좋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것인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한 주인, 주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이렇게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그 믿음의 삶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와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가 둔 이 사라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코 이삭과 함께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아마샤가 가지고 온 이 에돔의 우상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을 내쫓으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만큼 내가 의지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두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 그 같은 우상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쫓으라고 주님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처럼 그 우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샤를 정말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교만이 그를 완전히 그 멸망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아마샤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그 세상의 것들,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얼른 그가 내 안에 우상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바로 그때 바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쫓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마샤 왕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에돔의 신들을 그가 의지하는 가운데 누가하고 전쟁을 또 벌이려고 했습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은 이제 눈에 거칠 게 없어요. 에돔 같은 강한 나라를 완전히 이겨버렸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정도야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지라고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 4대를 계속해서 이 왕좌에 올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금 요아스인가요? 예, 요아스죠? 여로보암입니까? 요아스입니까? 저도 지금 헷갈리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북왕국 그 이스라엘 왕입니다. 요아스 이름이 똑같죠. 남왕국 지금 이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였는데 지금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네 아들 4대가 계속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지금 요아스 왕이 3대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요아스 왕으로 인해 그 요아스 왕을 지금 유다 왕 아마시아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다 왕 아마시아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에돔을 이긴 그 승기를 몰아서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아스 왕이 이게 다독거려요. 지금 이와 같은 그 이야기로 지금 그 유다 왕 아마시아를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냥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하자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베세메스에서 유다 군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갖고 쉽게 이겨버려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서쪽이기 때문에 곧장 진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마시아 왕을 갖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400규빗, 우리는 지금 말로 하면 한 200m 정도를 그냥 그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은 것이 아니라 한 200m 정도를 헐어버렸으니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200m가 헐렸으니 누구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안하죠. 지금 아마시아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가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이스라엘 왕에게 붙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끌려가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 이 요아스의 아들이 그 섭정왕으로 아버지가 끌려갔으니 그 아들이 이제 급하게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역대하 25장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5장. 지금 이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제대로 잘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25장 20절에서 그 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패하게 된 그 원인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역대하 25장 20절.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지금 이 아마시아가 패한 원인을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마시아의 그와 같은 군대 장관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마시아는 처음에 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지만, 그가 이제 에돔과 전쟁을 통해서 그가 승리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반드시 깨부시고 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시드로 삼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는 당연히 그 우상을 보자마자 깨뜨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보고 그 마음에 두어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한 이 아마시아의 교만, 이 어리석음이 그를 패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것,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것을 내쫓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열왕기 하 14장의 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결코 말씀하신 것을 결코 어기시거나 그것을 이렇게 그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